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부터 28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난주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한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은 참 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으려 새벽까지 씨름을 합니다. 결국은 허벅지 관절을 강타당한 후 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한 축복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받은 순간은 강해졌을 때가 아니라, 즉 많은 식구와 많은 가축이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남아 자기 힘으로는 더는 설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허벅지 관절을 강타당한 후 다리를 저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허벅지 관절을 강타당해 다리를 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가 뜬 후에도 하나님께 맞은 은혜의 표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표적이 있었는지, 혹시나 매일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삶 가운데 그 은혜의 표적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밖에서 딴짓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분명 도서관에서 오는 것이 아닌 줄 알지만 아버지는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잘하고 있지? 난 널 믿는다. 그래. 짧은 한마디를 내뱉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는 바보인가? 왜 매일 똑같은 말을 하시지? 그러나 자기를 믿어준다는 아버지의 말이 오래 마음속에 맴돕니다.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야기는 이제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서로 자매 사이인데 언니가 레아, 동생이 라헬입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종들 사이에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야곱은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은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형입니다. 동생은 벤자민입니다. 라헬은 마지막으로 벤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이복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요셉과 벤자민을 애틋하게 편애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색동저고리까지 입혔으니 다른 이복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더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복 형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말은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 라고 했지만 이복 형들에게는 스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는 양치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머리를 씁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그래도 좀 다녔던 분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너뛴 5절부터 11절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부지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꿈에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듣다 못해 형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 어머니 및 우리들이 네게 절을 한다니 이 고얀 놈하고 혼주를 내며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꿈꾸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요셉은 꿈 때문에 살아남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버지인 야곱도 요셉을 야단칠 정도로 철부지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은 생각지 않고 입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복 형들이 이놈을 잡아 죽여 구덩이에 묻어버리자고 할 때 르우벤이 막아섭니다. 르우벤은 이복 형이지만 그래도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철없는 동생을 그나마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 동생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맏아들에게 물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형제들 몰래 요셉을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색동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의 대상이 지나갑니다. 이복 형인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저 대상들에게 팔자. 이렇게 해서라도 유다는 요셉의 목숨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은 20냥은 요즘 시세로 하면 $5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은 20냥은 그 당시 젊은 노예의 값입니다. 즉 형들은 요셉을 노예값을 받고 노예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번갈아 나옵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생겨난 족속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또 장가를 갔는데 그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 미디안으로부터 생겨난 족속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번갈아 나오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고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물론 이렇게 되려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끌어내십니다. 어렸을 때는 철부지였지만 하나님도 요셉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셉 본인도 몰랐고 아버지 야곱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인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셨던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편애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야곱 자신도 에서와 자신 사이 편애의 피해자였으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대물림하는 패턴, 가정, 교회, 직장, 어디서나 반복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평탄한 길만 걷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꼭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신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악의 경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갑니다. 바로 그것이 성화의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그 절망의 웅덩이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빠졌던 웅덩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봅니다. 이번 주
무의식 중에 비교하거나 편애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웅덩이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